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보잘것없이 이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수를 계수하는데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관심 밖에 있는 일종의 낮은 자의 대명사가 바로 당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어린 아이를 세우고 말하기를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가치가 지배를 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과 이어주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바로 교회는 그 주님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사닥다리인 거죠. 성도들을 하나님과 오르락내리락 소통하고 또 음성 듣고 또 결국은 우리가 죽으면 그 사닥다리를 타고 결국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자기를 이 낮추는 자가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인가? 바로 겸손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천국과 같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천국과 같았던 에덴 동산이 바로 이 겸손의 반대인 교만으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리는 신락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다가 그렇게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께 쫓겨나 바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 마귀는 또한 인간을 미혹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이면서 인간을 미혹한 것입니다. 뭐로 미혹을 했느냐?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가 들어오고 또 인간은 사망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이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무슨 주인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만이 쓱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심해지면 패거리들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한순간에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원인이 교만인 것이죠. 기도를 해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 많이 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압도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무슨 신령한 사람처럼 흉내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교만과는 거리가 멉니다. 큰 소리치고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런 사람들이 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조용히 드러나지 않지만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겸손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이 오면 기도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는
그것이 드러나 수치스럽게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다,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겸비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애들을 막 쫓아내고 애들을 데려오는 부모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쓸데없는 애들을 지금 이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시간 낭비하게 하냐고 하면서 혼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분노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첫 번째는 설교자, 목회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용하는 교회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사용하냐? 사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은 전도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마치 심고 물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방문한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지금 도움이 안 돼, 그러면서 환대하지 못하고 소외시키고 번체만체 한다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영혼을 맡기기 위해서 이 교회는 영혼을 내가 보낸 영혼을 잘 책임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분을 쫓아내는 꼴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이 믿는 작은 자 하나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 임직을 하게 되었는데 임직자 수련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분이 그때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여수에서 옛날에는 배 타고 6시간 7시간을 타고 들어가야 도착하는 그 검은도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 자기 선배가 그곳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한번 놀러 오라 그래서 한번 찾아가다가 죽을 뻔했답니다. 그런데 가서 하는 얘기가 저 옆에 동네에 교회까지 세워져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이게 교회가 텅텅 비어서 예배드리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하고는 뭐 상관이 없다 생각했는데 돌아와 보니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말이 막 귓전에 울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학교를 휴학을 하고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신학교 다니는 그 신학생의 신분으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듣는 채 많은 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을 기도하다가 결국 이제 그 마을을 파가게 됐는데 그 마을 중에 보니까 한 정신이 좀 이상한 청년이 한 명 있더랍니다. 그래 아무도 그 사람한테는 다가가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행패 부리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그러니까 다 피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내가 가까이 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처음에는 막 돌을 던지고 막 행패를 부리더니 점점 마음이 열려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그 청년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같이 이제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되어가지고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런 변화된 모습이 딱 되니까 그 몇 개월 만에 교회 청년들이 달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 많은 그런 그 부흥이 이루어졌다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로서는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새 가족이 그래도 한두 사람이 이렇게 등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어르신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분들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듯 그 어르신들을 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민교회 놀라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왔었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 말만 생각하면 내가 참 가슴이 무너집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성민교회는 강한 분들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좀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품어주고 양육해주고 또 잘 영접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성민교회가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기도하면서도 늘 순간순간 들게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여자였는데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처음에 와서 저하고 접견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지금 이 교회가 10번째 교회인데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면 나는 이제 교회를 영영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순간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골치 아픈 애가 왔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9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적응을 못한다면 도대체 그 교회가 문제인 거야? 네가 문제인 거야? 속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못 보내 그런 생각을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눈빛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눈빛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 자매를 우리가 정말 최대한 배려를 하자, 케어하자 그렇게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매는 청년들의 관심 속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7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이 자매가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자매는 미대 출신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데리고 오는데 여자 10명을 2개월 만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자기 친구들을,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 자매가 그렇게 많은 청년들을 전도를 하게 되고, 그의 아프간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 후에 복구 프로젝트를 위해 한 선교단체에서 저희 교회하고 조인을 해서 청년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청년이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간을 한 달 동안 봉사하고 다녀와서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그 후에 5년인가 그 선교단체 간사로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선교단체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찌 보면 그런 약한 자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이도 말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저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해주고 관심을 갖고 같이 예배 끝나고 식사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만 정말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변화됐다더라, 이렇게 되게 되면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한 물꼬를 트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의 어려운 시기에 새가족들이 오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한 주님의 테스트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시면서 특별히 한 영혼, 어린아이같이 소외되고 부족하고 약한 이들이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이 우리가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우리 교회에 붙여 주시겠구나, 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비전을 품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꼭 챙겨서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전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전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폭발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